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령한 역사요. 신령한 역사는 여러 가지 신령한 영적 현상을 통하여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지식을,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부유한 축복을, 답답한 자에게는 예언을 통한 권면과 안위를 주시는 등의 축복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잘 되어집니다. 또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육신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령상 유익함을 줄 뿐만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영과 혼과 육신에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신령한 영적 생활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축복의 실제적인 방편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첫째, 예배에서도 성령의 은사의 활용과 유익입니다. 성령 은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상대방의 심령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작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강하게 적용될 요소는 신령한 요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되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작용될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하게 작용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나 통변이나 예언언사를 통하여 역사를 하실 때 상대방의 신령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배나 부흥집회나 치유사에서 기적과 신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을 성령의 나타남으로 고침받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기적은 많은 부분이 이러한 질병의 고침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되는 것이며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며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되고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믿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이 터득한 성령 은사를 가지고 성령이 청중을 사로잡아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제가 성령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의 은사의 영성에 따라서 예배나 집회의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나 집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하는 자기만의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 집회나 기도 모임에서 은사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유명한 박사가 인도할지라도 능력이나 은사를 부인하고 지적으로만 가르치는 조용한 사경에는 졸음만 오게 됩니다. 말씀에 조리가 없고 설교가 체계가 없어도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집회는 각종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하고 각종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회를 인도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집회를 인도해야 합니다. 집회의 성령의 역사 정도는 강단에서 인도하는 사역자의 성령 충만의 정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깊은 영의 기도, 온몸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축복 집회나 은혜 집회에서 은혜와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고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라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가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기도를 부르짖음이나 찬송의 열기는 회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의 바라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은 격정적인 외침도 아니요 웅변조로 큰 소리도 아니요 인위적인 스피치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고를 보더라도 순간 내부에서 솟아나오는 말씀과 영감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지는 말씀의 선포는 영과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영과 생명의 흐름에 접촉한 청중의 영은 감동을 받으며
자아를 깨뜨리고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내적인 성령 기름 부음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충분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청중들이 마음을 열도록 적절한 영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찬양이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적절한 실증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유발하게 하면 마음이 열려서 심령에서 기름 부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심령에서 품어져 나오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전인격이 성령으로 장각을 다하게 됩니다. 능력 사역이나 치유 집회에서 축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의 원인이 사단과 귀신들에 의한 강한 세력에 사로잡힌 상태에 일어나는 질병이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령의 축기에는 영분별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가 나타남이 있어야 하며 그 귀신은 성령의 권능에서 자신의 정체를 폭로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정체를 드러내는 귀신은 떠나가려고 드러난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건 떠나가려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제압당한 상태이므로 귀신 축기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축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환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전하여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고 축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 집회나 치유사에서 전도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사를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말씀주의 부흥 사경회가 실패하는 원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남 없이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까닭입니다. 예배가 김 빠진 콜라처럼 싱겁고 맥이 없고 졸리는 이유는 성령의 나타남이나 은사가 없이 지식적인 말씀이나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행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부흥 집회와 치유 집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령한 역사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생기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제거되며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치유 사역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되고 영적인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이것이 곧 전도에 연결이 됩니다. 성령 치유 사역에서 성령 은사와 활용과 유익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역이 정말로 즐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 정신적, 육체로 고통을 당하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체험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다른 성령의 은사의 도움 없이는 결코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자신이 체험하기까지는 소극적 자세나 부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이 될 때는 사역자의 병 고치는 능력이 반감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면 치유의 효과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치유의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해 필요하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한 활용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는 용서하지 못한 죄들은 본인들이 모를 때도 있고 일부러 감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털어놓지 아니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 사역에서 은사의 활용은 치유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들을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확신과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중재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누구나 알 수가 있지만 귀신에 눌려있는 잠복된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영분별 은사가 활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붙어있는 부위를 달리하며 숨을 때가 있는데 이때 숨어있는 곳을 파악하거나 안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영을 볼 수 있거나 느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귀신들이 공격할 때 이를 지각할 수 있는 지각의 능력이 있어야 방어할 수가 있으며 만약 공격을 받았으면 재빨리 추방하고 고통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체험을 계속하다 보면 성령의 깊은 장악으로 악한 영들이 정체를 폭로되어 소리 없이 떠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깊은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게 집회를 인도하고 안수사역을 해가지고 성령이 장악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사역자만인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역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앞서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체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때그때 성령의 이 말씀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성령 은사 활용과 유익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축복과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혜를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여 어려운 난관을 해결하고 지식의 말씀을 통해 기적의 축복을 받으며 예언의 말씀을 받음으로 감격과 회개가 일어나고 통변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나며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 이러한 신령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결과로 지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길을 쓰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은 신령한 축복이기에 신령한 요소가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고 은사가 활용되지 않으면 신앙의 유익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 기름이 부어진 결과 외적으로 성령이 나타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확신을 통해 담대하게 환경을 극복하며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은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병을 고치려면 신의 은사로 병을 고치게 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성과를 가지게 됩니다. 전도 사역에서 성령 은사 활용과 유익입니다. 전도할 때 활용되는 은사는 지식 말씀 은사, 지혜 말씀 은사, 영분 배려 은사, 예언 은사, 믿음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유용되게 활용되어집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로도 되며 찬송으로도 가능하며 능력의 사역이나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 앞에 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의 고침을 받을 때 자기들의 심령을 깨뜨려보는 능력 앞에서 혹은 방언하는 신비한 모습 등 자신의 방언을 받게 되면 확신을 하게 되고 귀신이 발작하거나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유사역 또한 전도가 능력전도의 기여가 되며 여러가지 신령한 사역을 통한 전도의 기여가 되는 것이 은사지표가 됩니다. 전도하는 사역자는 이 은사를 활용하여 성령과 더불어 동역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전도의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필요적절한 전도의 방법에 대한 인도하심이나 가르침이 있게 되며 또 난처한 입장이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내 힘과 지혜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며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므로 성령의 권능 없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을 불러서 보낼 때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러 보낸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전신갑주를 무장하라고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서 성령 은사 활용과 유익입니다. 기도가 힘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성령 아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령 아래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심령에 부어지면서 각종 여러 가지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맛보게 됩니다. 응답을 받는 기쁨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주는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므로 몸이 건조하고 힘껏기반한 기도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메마른 육신의 심령과 마음에 사는 기도는 신령한 현상이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성령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며 기도의 신비나 성령의 교제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사역을 두려워하거나 회방하는 자가 되거나 성령 사역자를 무조건 신비주의로 매도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고는 말씀의 진정한 맛과 의미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신비 현상의 간격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상황과 구별이 되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병폐는 신비주의를 전략하게 됩니다. 말씀과 신비는 항상 조화를 이뤄야 되고 말씀 오로지 말씀하고 주장만 은사하고 은사를 배척하는 사람은 이러한 성령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비를 경험해 봐야 참다운 말씀의 진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사는 이성적인 육신적인 기도나 단순한 마음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성서적 성령이 깊이 몰입되어 성령으로 온몸 기도하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신비를 맛보아야 알아야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기도가 즐겁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와 신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 말씀이 주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계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